9월 19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손과 발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직업과 학업과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세상이 성경적인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만 아니라 세상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졌죠. 4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한 그 언약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집트와 전 세계에 심각한 식량난이 있었죠. 7년의 기근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족과 교회만 아니라 이 사회와 세상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자신이 속한 교회나 자신과 친한 몇몇 사람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요셉은 개인적으로 매우 불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관리로서 섬기는 이집트, 더 나아가 고대 근동 전체 이 세계가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또 행정적인 역할을 잘 했습니다. 모두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나 이웃집의 사람들 혹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홈리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선행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의 제도나 내가 살아가는 그 나라의 법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물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양당의 대통령 후보의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이 더 성경적인가 살펴야죠. 그러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지나온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간 그런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생각하는데 이 개인의 삶만 아니라 내 가족만 아니라 내 교회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와서 요셉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14절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5절에 17절은 가축을 받고 양식을 줍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야기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가축을 주었죠. 세 번째는 땅을 받고 양식을 줍니다. 18절에서 20절 내용인데요.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식량을 왜 무료로 나눠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곡식을 빌려주되 무이자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곡식을 자신들이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7년의 흉년이 있었지만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곡식의 종자를 나눠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요셉에게 되돌려 가져오게 합니다. 그 양이 얼만큼이었냐면 23절부터 25절을 보면 5분의 1이었습니다. 24절만 읽어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20%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거의 0% 있는데 굉장히 비싼 것 같죠. 그러나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볼 때 그 당시에는 30%, 40%, 심지어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5분의 1만 이자로 바치게 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세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었다는 거죠. 현대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키부츠 농장을 국유화,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로 만들고 이 국민들에게는 땅을 빌려줘서 거기에 나온 수확물의 일부를 또 세금에 바치게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 제도처럼 보입니다.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진보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였고 기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고려할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 요셉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왕과 백성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국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참 롤 모델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할 때.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주인이 된 이집트의 왕에게, 즉 바로에게 하는 그 역할이,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성실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주인인 바로에게만 아니라 자신의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런 성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냐는 겁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물론 가정에도 있고 하나님의 영역은 그러나 사회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인이 되기를 원하면 종처럼 섬기는 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만으로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두 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사회, 경제, 정치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로 할지라도 사회의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의료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보건 행정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가 정치 외교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늘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이제는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보건 정책이 다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전염률은 매우 높지만 치사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치사율이 낮고 기저질환자만 죽는 이 질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까? 바로 코로나 그 감염병을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도 많이 죽진 않지만 그 감염된 사람 병원으로 몰려올 때 심장 질환자나 뭐 암 환자란가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보건 행정이나 의료 시스템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어떤 의료 체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되지 않게 하고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게 하면서 이런 일반 감염병에 대한 병동들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무관심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사회 전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정책이 보건정책이 좋은가 그것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수단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서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오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누명을 쓰면서 이런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가 이 보디발의 이 궁정 감옥에 갇혀 있으며 수많은 관리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어떤 종들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온 뒤에 그는 이러한 위기가 이집트와 그 당시 세계에 퍼졌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 이 70명의 야곱의 일가가 정착한 뒤에 40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인구가 되었지만 요셉 당시에 있던 힉수스 왕조가 이방 민족 왕조로서 이제 지나다가 왕권을 잃고 애굽의 정토 왕조 18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자리를 잃고 이제 노예로 그 이집트의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노예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자아실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교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미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돕고, 경제적으로 돕고, 심리적으로 돕고, 영적으로 도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날까, 언제쯤 없어질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덜 피해를 입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셉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배신을 겪었고, 어떤 그러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 고통과 어려움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수없이 굶어 죽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삶을 볼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교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같이 잘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같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놔도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퍼지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소비해 주어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파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경제정책과 보건정책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그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때 무엇인가를 크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인주의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벗어나서 내 교회만 아니라 이웃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내 가족만 아니라 다른 가족을 돌아볼 수 있고, 내 개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주변 교회에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정치와 사회와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이전처럼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 온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타락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래서 땅의 악이 관영함을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순교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 고난과 어려운 삶을 통해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지혜를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실 능력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